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이름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가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에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7장과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뭐 그런 표현도 있으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 심판, 일명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고 모든 샘들이 터지고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그 물속에 수장이 되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을 행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롯과 그 두 딸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심판에서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뭐 그 이후로는 홍수 심판이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런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전체적인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 흔히 말하는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그런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 이 땅에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때는 개인에게 어떤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냥 아무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선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또 성경은 한 가지 또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많은 악을 행했어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까지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21장을 읽었는데 21장과 20장 그 위에 있는 20장의 말씀을 좀 연관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맨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봇이 거절을 하게 되니까 그가 또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음식도 패하겠다. 뭐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책망, 다윗이 바세바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 때문에 나단이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아합과는 대조가 되잖아요. 아합은 그런 얘기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 죄책감만 가지고 답답함만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딱 이렇게 나와요.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죄질이 다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등진 사람이고 멀리한 사람들인데 차이가 뭐냐? 26장에서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표현을 보면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마태복음 17장의 가룟 유다의 모습은 깨닫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스승님을 팔다니 내가 제자의 도리를 어겼다. 뭐 이런 깨달음이 혹이나 있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이거 바꿔달라고 물려달라고 근데 뭐 제사장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 팽개치고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돌이키고 한 사람은 뉘우쳐 다시금 이제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 아합 이야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혹이나 뭐 사람이 잘못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거기는 뭐 왕이든지 아니면 큰 부자이든지 뭐 목사이든지 어떤 교회의 뭐 직분자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깨닫고 제일 좋은 거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 혹이나 불의를 행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 지금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은 기억도 안 되는 것이고
혹이나 또 반대로 그렇게 악을 행했다가 지금 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내일, 내년, 이제 몇 년 이렇게 다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이어지는 건데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내 지금의 이 신앙이, 내 지금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나봇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 포도원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한편으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드러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 백성이에요. 그냥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높은 직분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있지,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 무명에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포도원, 이거를 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 탐심에 대해 얘기해.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데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것, 탐하는 것. 흔히 우리나라 옛말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똑같이 가져도 저게 더 커 보이고 저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더더구나 뭐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빼앗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이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이제 탐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마음이 꽂히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고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나 뭐 하나님이 주시면 뭐 넓은 지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작은 것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많고 적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라는 데 처할 줄, 모든 비결을 다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있든 없든 혹이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돌에 새긴 그 계명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지금 이 나봇의 이야기 속에서 이 계명이 얼마나 많이 어겨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표현을 보면 왜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요구했는가? 자기 왕궁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왕궁이 있는데 자기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용도가 뭐냐? 이게 표현이 뭐냐면 채소맛을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뭐 언어를 공부하고 주석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제대로 이 표현이 어떻게 잘못된 표현이구나, 이런 표현이었구나. 예를 들면 지금 옛날에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성경을 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으로 같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학자들이 만든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채소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정원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정원. 그러니까 채소는 식물이잖아요. 식물을 키운다는 게 꼭 우리가 먹는 뭐 상추, 배추 이게 아니고 그리고 왕궁이니까 왕궁을 좀 이렇게 더 잘 꾸미고 싶고 정원을 만들고 싶고 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이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나봇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계. 근데 이 아합에 있어서는 그 정원을 만든다는 것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유흥, 자기 기분, 자기
뭐 있으면 그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 것 가지고 만든다는 거 그 뭐 잘못된 일이 아닌데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서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돈으로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이렇게 아합이 이제 나봇에게 말하니까 자 나봇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 막 그냥 박해를 하고 심지어 그 사람 다 남유다로 피신할 정도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000명이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봇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혹이나 하게 돼요. 자 나봇의 한마디 말을 나봇이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나봇이 아까도 이렇게 이 얘기 들으면서 그가 표현한 게 3절이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지로 누가 금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게 법이었거든요. 모세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차지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매매하지도 말고 혹이나 누가 가난해서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적어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고 지켜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 3절 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보세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아합은 절대 군주예요. 절대 군주. 마음만 먹으면 나봇 하나 죽이는 거야 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봇은 뭐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어떤 세력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이 아합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죽게 되지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자 비교시킨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단을 이제 소멸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처럼 아합이 그 베나단을 살려 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근심하여 그가 왕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도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3절 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혹이나 죽음 앞에서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아합이 나봇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돌아가서 근심하고 음식도 안 먹었다잖아요. 식사도 아니하고 쌈에 누워있고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쌈에 누워있으니까 부인 이세벨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걱정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내 거 좋은 포도원하고 바꾸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거절을 했다고. 자, 요 말도요. 이게 요 말 속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막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말을 바꿔버리고 여기 지금 분명히 나봇은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이 조상부터 받은 이 땅은 다 대대로 그 자녀들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나한테 안 판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로 이게 이야기가 이세벨 하나님이 금했다고 해도 이세벨은 이 나봇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합이 말을 전달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사람들은 말 전달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전했을 때 혹이나 그대로 전한다면 뭐 좀 그래도 나은 편에 거기에 자꾸만 자기 위주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말을 전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말을 듣는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것 하나 이게 차지하지 못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이 나봇의 포도를 당신 거로 만들 테니까 빨리 식사하시고 빨리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무슨 고민을 하냐고 막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좀 표현을 보세요. 편지를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편지를 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쓴다고요?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은 아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세벨이 악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편지를 써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꼭 다윗의 편지와 같죠. 우리야를 불러다가 바세바 이 동침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우리야가 집에 안 가고 그냥 성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갈 수 있느냐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동침을 시켜서 바세바가 임신한 게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임신한 거 이렇게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를 제일 전선의 제일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고 그런 편지를.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또 편지를 들고 그것을 또 요압에게 갖다 줘서 결국 우리야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편지 내용을 또 하나 쓰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봉헌을 해가지고서 편지를 써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를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래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편지 내용을 이제 기록해 썼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참 가짜가 많아요. 지금 흔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가짜 뉴스.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뉴스는 다 정확한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뉴스하면 우리가 믿을만 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믿을만한 게 뉴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시장에 자판하는 할머니가 참기름을 파는데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팻말을 썼다는 게 참기름 이렇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우리 김봉 여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들도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편지가 그거잖아요.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사람 죽이는 것을 흔히 그러잖아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세벨이 악을 도모하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왕이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 거기 있는 귀족들이 꼼짝 못하고 그 왕의 말대로 왕의 편지 내용대로 그들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편지 내용대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량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무법한 사람 이런 사람 둘을 만들어서 원래는요 하나님이 또 법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증인에 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혹이나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짓을 이제 행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이게 증인이고 증거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거짓이 없도록 불의가 없도록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증인 제도인데 이것까지도 이제 불의를 행하도록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악한 세대에 지금도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편지 내용대로 이제 그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마침 두 불량자가 와서 증인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죠.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전혀 나봇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나봇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런 나봇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두 거짓 증인이 나타나 가지고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군중 심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리지도 않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 행하게 되고 이걸 전갈해 주죠.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또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이제 가져가시오. 나봇이 죽었으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는 당신 겁니다. 이래서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게 됐다. 이게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뀐 상황 배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계명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9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고 10계명은 뭐예요? 남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다 계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계명들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마음이 악해지게 되고 이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게 정직. 그러니까 악한 왕, 정직한 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자를 인정하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또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속에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직한 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주님 들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